요한계시록을 다들 어려워하죠. 목사들도 어려워하고요. 저한테도 뭐 어려운 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어렵냐면 계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환상이고 계시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네.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삶의 환경에서 보는 사물과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물하고는 다를 수 있죠. 명칭도 다를 수 있고 묘사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이 이 환상을 어떻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는 그 기간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니엘 공부했잖아요. 다니엘은 거기 안에도 환상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사건들이, 다니엘이요 평생을 본 것들이에요. 그것들은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다니엘 잠깐 언급했지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10대였죠. 그죠? 그게 1장이거든요. 6장에 가면 다니엘이 어디 들어가죠? 사자굴에 들어가죠.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80세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6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한 번 딱 본 거예요. 열려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로 쫙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제 본 드라마는 기억 잘 하시겠다. 얘들 잘못 들었네. 뭘 하나 보고 어떤 사건이나 장면을 보고 묘사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묘사가 금방 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지, 이 차가 이렇게 왔던가? 아니, 저 차가 이렇게 와서 박은 거 몰라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억의 한계거든요. 근데 요한은 처음서부터 본 것들을 본 이후에 보면서 하나님 멋집니다 뭐 이랬을까요? 아니죠. 보고 난 다음에 다 기억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썼겠죠. 네. 여기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일 후에를 그날 후에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그 장면 뒤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량의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치면,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하고 주목을 하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엄청난 방대한 분량의 계시와 환상을 보고 나중에 기록함에 있어서 거의 부족함이 없이 논리정연하게 잘 썼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조가 아주 간단해요. 이 구조가 복잡할 것 같은데 구조가 간단해요.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딱 세 가지예요. 자, 1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내 본 것. 첫 번째, 내 본 것이죠. 두 번째요, 이제 있는 일. 그 다음에요, 장차 될 일. 요한계시록은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네. 네가 본 것,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그리고 장차 될 일에 관한 것. 자, 내가 본 것은 1장입니다. 지금 있는 일은요 2장과 3장입니다. 장차 될 일은요 4장부터 22장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환상을 보고 쓸 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재위하던 때입니다. (81년에서 96년까지) 도미티안 황제가 왕위에 있을 때입니다. 이때의 다른 제자들은 이미, 사도들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요한이 왜 남아 있었을까요? 요한계시록 쓰려고. 정답입니다. 요한은 베드로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물어보죠.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얘가 어떻게 될지 그건 뭔 상관이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밑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죠. 그래서 요한은 순교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늘 이렇게 보호하고 또 이렇게 도왔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누군가 하나는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보고 그리고 죽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가서 유배를 당하고 그 유배에 지어서 이제 환상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장 9절을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서 반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그랬어요. 그죠? 영어로는 파트모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지만 요한이 혼자 남아서 교회들을 지키고 기도하고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이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 것이죠. 1차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64년에서 67년. 64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죠. 이때 황제가 누굽니까? 검은 고양이? 네, 잘하시네.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냥 박해면 좋은데, 그러니까 순교를 하라면, 목을 치라면 그냥 눈 딱 감고 이렇게 해서 목을 치면은 그냥 순교하겠어요. 근데 이때의 핍박은 어떤 핍박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산채로 나무에다 묶어가지고 석유를 뿌리고 콜타를 발라서 가든 파티에 조명으로 쓰고, 그 다음에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사자들이 뜯어먹게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드디어 AD 70년에 무슨 일이 납니까? 로마에서 온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흩어지죠. 이런 일들이 70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2차 박해가 시작돼요.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일어난 2차 박해. 자, 지금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이 2차 박해가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기독교가 언제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이렇게 공인되죠? 313년인데 311년까지 박해가 있습니다. 313년에 공인되죠. 그러니까 64년부터 시작된 박해가 311년 동안 되는 거예요. 약 250년 동안. 그러면 250년 동안 몇 차에 걸쳐서 박해가 오라면 10차에 걸쳐서 박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약 25년에 한 번씩 엄청난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냥 견딜 수 없는, 막 교회를 짓누르고 죽이고 괴롭히는 그런 박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해가 한 번 오고 가고 한 번 오고 갈 때마다 박해의 기술은 새로워지는 것이죠. 고문의 기술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박해의 기술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굉장히 움츠러들게 되어 있죠.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2000년 뒤에를 살아가면서 박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박해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고 이런 얘기는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박해를 견디시겠어요?
성도들도 두려워하고 교역자들도 두려워하고 목회자들도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요, 사실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는 풍습이 여기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끌려가는데 제가 누굴 생각할까요? 가족을 생각하겠죠. 우리 집사람이랑 도영이. 그럼 나 혼자면은 천국 가는 길, 즐거운 길 하면서 노래하고 갈 수도 있지만, 가족이 있으면 가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쉽게 순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순교하러 가는 길을 편하게 가기 위해서. 하여튼 이런 역사적 상황이 있었고, 이때에 이제 계시록이 나오는데 굉장히 두려워했죠.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예수님의 복음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재림이었어요. 재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또 잘못 이해한 게 있어요. 너희들 중에 여기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본 거 그대로 너희들이 이제 보리라, 막 이렇게 하는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였는데, 그거는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였는데 잘못 이해하고 또 예수님 곧 오십니다 막 하다가 핍박을 1차 견디고 2차 견디고 있는데 안 오시니까 우리가 잘못 믿은가벼, 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곧 오신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막 일도 안 하고 그런 일도 막 벌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꺾여서 의심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핍박이 심하니까 어떻게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1장을 보세요. 그거 예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성도의 모든 상황과 교회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 아십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요한뿐만 아니라 그 종들이에요. 그 종들은 누구예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것을 알 이유가 있고 알 목적이 있어요. 그 메시지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5절을 보세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 어떻게 설명되고 있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의 권세가 강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머리가 되신다. 네로도 도미티안도 너희를 박해하는 모든 로마의 황제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죠. 두 번째 8절을 보세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나는 전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 게 있습니다.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왜 그랬을까요? 무서운 거죠. 그 임재 앞에. 왜냐하면 그 앞전의 묘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거든요. 촛대 사이에 13절부터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더라. 자, 이게 강한 모습이 약한 모습이에요. 강한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그걸 앞에서 이제 두려워하고 떠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지금 네가 나를 보고 만나는 것 때문에 이 엄청난 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첫 번째. 두 번째, 역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엄청난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전능하신 자이시고 다시 오실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두려워할 게 없어야 돼요. 사실은 힘들죠. 어렵죠. 상황적으로.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18절에 보세요. 곧 산자라. 내가 처음이고 나중인데 나는 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입니다. Living God.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죽은 신이에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산자가 되신다고요. 그 산자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설교하면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다음 세계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살 수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산자인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우리 옛날에 어떻게 누가 들고 있다고 생각했나요? 옥황상제 뭐 이런 예? 수염 시퍼렁둥둥한 옷을 이렇게 얼굴을 하고 막 이렇게 가 쓰고 예? 그런 저승사자나 막 이런 사람이 갖고 있다고, 염라대왕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아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이 땅에 있을 때 뭐라 그랬나요? 땅과 하늘의 권세도 내가 갖고 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내가 가졌다는 거. 뭘 두려워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여러분 7별은 뭐죠? 7별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7교회의 사자죠. 이 사자는 라이온이 아닙니다. 파스터예요. 파스터. 목회자. 그리고 7촛대는요. 7교회니라. 이렇게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촛대는 7교회라고 얘기해 놨는데도 또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못 박아 놨는데요. 자, 이제 요한이 본 것 끝났어요. 그죠? 간단해요.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돼요.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를 못 받냐면 환상 하나하나,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낱말들 하나하나를 의미를 캐치하고 그것이 무엇일까를 자꾸 물어가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분명한 메시지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오늘. 자, 두 번째, 이제 있는 일에 관해서 봅니다. 자, 이제 있는 일. 2장하고 3장 사이에서는 예수님께서 7교회에다가, 그죠? 편지를 쓰죠. 그죠?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서무나. 7개의 편지를 쓰죠. 칭찬받은 교회는 어디죠? 필라델피아하고 서무나 교회죠. 또 나머지는 책망받은 내용이 있고 또 칭찬받은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있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있었던 대표적인 교회,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게 책망할 내용과 칭찬할 내용과 권면할 내용과 격려할 내용에 대해서 보내준 내용이 이제 있는 일에 관한 거예요. 우리 이미 했죠? 그죠? 설교로 다 했죠? 끝. 돌아서서 치면서 끝. 끝난 거. 끝이에요.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여러분,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그 내용을 잘 보세요. 그래서 칭찬받으면 어떻게 칭찬받았는지, 책망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연구하시고 보셔서 제가 설교한 것들 다시금 보셔가지고 그것대로 살면 책망은 없을 것이고 칭찬은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네. 어떤 사람들은요, 이 7교회가 에베소가 1번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가 7번이잖아요. 이것을 에베소는 1세대 교회, 그리고 마지막 세대 교회 라오디게아 뜨뜻미지근하다. 요즘 우리 교회들 다 뜨뜻미지근하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상징한다. 그래서 벗었고 눈 멀었고 절고 막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이제 있는 일에 대해서 쓴다 그랬잖아요.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있는 일이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있는 일에 대해서 썼고 그 안에 7교회가 있었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그 당시의 모습이었지 마지막 때에 보여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대주의 해석이라고 해요.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주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깨졌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세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용은 뭐 드래곤은 뭐 교황이고 뭐
무슨 나라는 뭐 고가 마국은 뭐 소련과 뭐고 막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세대주의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것, 그 당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명시하시고 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있는 일도 끝. 자, 4장을 가세요. 4장부터는 이제 진짜입니다. 장차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보세요. 4장 1절을 보세요. 이 일에 내가 보니 뭐가 열렸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하늘에 열린 문이 좀 나에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분은 요즘에 그걸 보고 계신다고 막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나는요, 막 제가 그랬어요. 열려가지고 한번 보면 좋겠어요. 하늘 문이 가끔씩 열려요. 네. 보실래요? 에스겔 1장을 보세요. 에스겔 1장 1절. 제 30년, 에스겔의 나이입니다. 4월 5일에 저희 결혼기념일이에요. 어제였어요.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뭐라고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시기로. 그러니까 이상은, 환상은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씩 환상이 보여 막 이러는데 그거 많이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말 진정한 환상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때 열려야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의 삶에 관해서 그래 보여 그래 울고 있어 막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환상을 안 열어주세요. 에스겔도 하늘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환상을 봤어요. 이 요한도 하늘 문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환상을 봤어요. 요한은 직접 하늘 문이 열리고 글로 끌려 올라가죠. 그렇게 환상은 보여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환상 본다고 하는 때가 가끔씩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이 그림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요,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여러분 참 똑똑해요. 이것을 막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 해가지고 이때 희고가 일어난다고 막 이런 사람 많아요. 이때 희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요한. 다 단수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그렇죠? 2장 3장까지는 있었던 일이 이제 있는 일이죠. 지금부터 4장부터 볼 것이 장차 있을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 보좌가 있죠.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 주변에 뭐가 있어요? 사장은 아무런 중요한 메시지는 없어요. 사장 안에. 그런데 그냥 환상이 열리고 그 환상이 보여지는 그 무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보좌가 있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이해하세요? 보좌가 있습니다. 너무 초라해요. 저는 용서하세요. 보좌가 있고 보좌 주변에 누가 있어요? 녹보석, 보석만 좋아하시는데 그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요한계시록. 녹보석, 홍보석, 루비, 다이아, 사파이어, 자스퍼 다 있어요. 이 안에 24보좌가 있죠. 24보좌가 있어요. 여기 24보좌에 누가 앉아있어요? 장로들이 앉아있죠. 자, 24보좌에 앉은 장로들은 누굴까요? 김장로, 이장로, 최장로. 이 장로들은 누굴까요? 몰라요. 이름표를 안 달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우리가. 사람들이 24니까 구약에서 지파별로 12명, 신약에 제자 12명. 이거 맞아요, 틀려요? 왜요? 안 서 있어서. 아니죠. 요한이 안 들어가 있는데 제자인데 요한이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자기 여기 뛰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들어갔어요? 요한에? 그럼 안 맞잖아. 요한이 제자 중에 하나인데
12제자가 거기 앉아있다고 치면 말이 안 맞는, 그러니까 해석을 좀 하고는 굉장히 근거는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12지파 대표, 12제자 대표. 그런데 생각해보면 요한이 보고 있는데 자기는 안 들어갔는데 누가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이 사람들 누군지 몰라요. 뭐 모세가 앉아있을 수도 있고 엘리야가 앉아있을 수도 있고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앉아있어요. 여기. 자, 24 보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유리 바다가 있어요. 바다 같은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A sea of glass, clear as crystal 그랬어요. 이것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데 저는 그냥 이 앞에 엄청난 반짝거리는 것들이 많은 유리 같은 것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요한의 시대에 요한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 어떤 판단으로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같은데 유리 같은 거라는 거예요. 뭐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어요. 제가 본 거 여러분 하나 안 보거든요. 네 생물이 있어요. 이 네 생물이에요. 네, 지금 이제 무대를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개체가 일어나는지. 하나는 뭐 같아요? 사자 같고, 하나는 또 뭐 같아요? 송아지 같고, 또 하나는요? 사람 얼굴 같고, 또 하나는요? 독수리 같고. 자, 이게 내 생물인데 living creature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자는 마태복음, 송아지는 마가복음, 사람은 누가복음, 이건 독수리의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의 복음이라고 막 이러는데 이게 복음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듣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생물들이 있는 거예요. 내 생물과 이 24장로는요 굉장히 많은 역할을 이 안에서 해요. 이제 보면 그냥 그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엄청난 천사들이 있어요. 엄청난 천사들이.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못 찾으겠어요? 5장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 그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어요. 자, 이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일곱 촛대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있는데 그 다음에 네 생물이 가까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만만의 천천의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또 사람들이 만과 천을 곱해가지고 또 몇 명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 주변에. 그러니까 그 위험을 한번 보시라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주변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보좌에 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고 그 주변에 셀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숫자의 천사들이 또 있어서 많은 음성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이 계시를 보고 있는 계시의 현장과 무대예요. 계시는 다 여기서 보여져요. 여기서. 그거예요. 5장을 잠깐 보시면 5장에는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인이 뭐죠? 아니에요. 인은 실이에요. 실. 붙인다는 뜻이죠. 봉한다는 뜻이죠. 7인이 있어요. 이 인이 있어서 그 인을 떼야 그 책 안에 내용을 볼 텐데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이 울어요. 나이 드신 분이 90이 넘으신 분인데 울어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안 보인다고? 다 보여줘요. 하나님이. 5장 4절을 보세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울지 말라는 거죠.
누가 떼어준다고요? 어린 양이. 어린 양이 인을 뗄 것이고 그 인을 뗄 때마다 이제 그 인 하나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세상 가운데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4장 5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4장부터는 장차 될 일인데 4장 5장은 뭐예요? 예언의 무대. 그 다음에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이 정도예요. 4장 5장에서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것을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환상이 시간 순서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6장을 보시면 어린 양이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7인. 어린 양밖에는 못 떼요. 자, 이 어린 양이요. 7인을 인 중에서 첫 번째 인을 딱 떼는데 어떤 말이 나옵니까? 흰 말이에요. 흰 말은 뭐죠? 하얀 말이에요. White horse. 이게 뭐 또 별 의미가 있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흰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흰 말은 뭐냐면 좀 설명을 하면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해서 이 흰말 탄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인을 떼고 있는데 또 나가서 갑자기 띵 해가지고 말 타고 싸우고 그거 아니에요. 인을 뗄 때부터는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순서를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때는 이 말탄자가 어떻게 해요? 활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무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을 갖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영광이 있고 승리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면류관을 받고도 나가서 또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어느 정도 싸우면 되잖아요. 어느 정도 싸우면. 그런데 끊임없이 전쟁을 해나가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전쟁이 없는 때가 없어요. 저 지구상에. 지구상의 어느 한편에는 전쟁을 꼭 하고 있어요. 어디든지 간에.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역사 지난 200년을 보면 미국이 200년 동안 143년을 전쟁을 했대요. 자국에서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나라예요. 지네 나라 전쟁을 안 하고 143년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전쟁하니까 대통령이요 이름이 조지고 부시고잖아요. 막 조지고 부시고 하는 거예요. 조지 부시 아버지, 조지 부시 아들 막 얼마나 싸워대는지. 이런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흰 말은 뭐의 상징이에요? 세상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두 번째, 이제 금방 넘어갑니다. 둘째 이럴 때니까 붉은 말이 나왔어요. 별 의미 없어요. 화평을 제거한대요. 화평이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는 사라지게 되고 점점 싸움이 많아지겠죠. 셋째 이럴 때니까 뭐가 나왔어요? 검은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탄자가 뭘 들고 있다고요? 저울을 들고 있대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그 밑에 내용이 나와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그랬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밀 한 대가 얼마큼 됩니까?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 8파운드 하나요, 집사님? 한 시간? 하루다, 하루. 한 시간 말고 하루. 영국 한 얼마큼 되죠? 한 50파운드 되나요? 8파운드하고 6시간 일하면 6, 8에 48, 50파운드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밀가루가 요만큼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조문적인 용어로? 사기라 그러죠. 전문적인 용어로 이거 뭐라 그래요? 이런 현상을? 인플레이션이죠. 엄청나게 비싸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뭐든지.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26장 26절을 보세요.
레위기 26장 26절.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가지고 음식이 끊어지는 거예요. 10여인이 여자 10명이 한 화덕 하나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뭐 한다고요? 배부르지 않아. 자, 화덕 하나에 10명의 여자가 모여가지고 팬 위에 떡 하나 놓고 그것을 열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저울의 의미예요. 그걸 저울에 달아서 누가 많이 먹나 안 먹나를 살펴가지고 나눠 먹는다는 뜻이에요. 뭘 들었다고? 여기도 검은 말 탄자가 저울을 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경제적 제재와 경제적으로 힘든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 넷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옵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은 황색은 뭔가요? 시푸르둥둥한 거예요. 색깔이. 네, 시체 색깔이에요. 그리고 그 탄자의 이름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자, 넷째 인을 잘 주목해 보실게. 네 번째 인에서는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자가 뭘 하냐면 검과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이용해 가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인구의 4분의 1을 죽게 합니다.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근데 아직 재림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일이 생깁니다. 무슨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뭐 전쟁도 있지만 이게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엄청난 전염병이 한번 돌 것 같아요. 요즘에도 그런 게 보이죠. 뭐 사스도 지나가고 뭐 버드플루, 스와인플루 뭐 저기 두 사람은 걸려본 적 있어요. 그런 플루가 돌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인구 지금 뭐 쉽게 6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가 죽는 거예요? 15억이 죽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인구의 4분의 1이 없어질 때 이게 보통 뉴스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큰 뉴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맞아. 야, 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6장에 보니까 넷째 인을 뗄 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성경이 맞아. 야, 예수 믿어요. 마지막 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박사님 설명해야지. 이거는 그냥 유행성 질환이 돌아와서 이런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플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이런 현상이 생겨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요, 교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회개를 누가 하겠어요? 회개가 뭔지 아는 사람과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정보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보고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모르는데 누가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지금은 선포하고 알려줄 때가 뭐냐면,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김 집사님이, 그때 도영이가, 그때 영 집사님이 나에게 내가 안 들으려고 했는데 막 설명했던 내용이 이 내용인데 교회 나와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안 들으면 몰라요. 안 들으면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안 생겨요. 뭐가요? 믿음이 안 생겨요. 큰 물이죠.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이때는 순교자들이요, 창세로부터 순교한 사람들이,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순교한 사람들이 주의 제단 밑에서 탄원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다섯 번째 인은 순교자의 탄원이에요. 자, 이 순교자의 탄원, 순교자의 숫자가 차여온다 그랬죠, 그죠? 예? 아직 숫자가 안 찼기 때문에 못 와요. 언제 채워지나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이 중요해요. 여섯 번째 인은, 이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사건이에요. 자, 보세요.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해가 빛을 잃어요.
그 다음에 달이 피같이 돼요. 생각만 해도 전설의 고향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요,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큰 바람에 흔들려서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막 떨어져요. 별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별이. 여러분, 별이 떨어지니까 뭐 은하수가 떨어지네, 낭만적이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별은 이런 별이 아니에요. 별이 뭐예요? 행성이에요, 행성. 행성이 지구로 돌진하는 거예요. 영화처럼. 그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유리야? 너 SF 좋아하냐? 안 좋아해? 잘했다. 그런 거 보지 마. 별이요, 떨어져요. 그리고 또 보세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 종이가 이렇게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구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고, 산도 섬도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파트에 살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요. 나는 영국에 아파트 없는 게 제일 좋아요. 막 산이 움직이고 섬이 움직이는데 뭐라고 안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집을 줄 때는 집을 딱 만들고 집 밑에 바퀴를 4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갔다 끝나면 끝.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간다니까. 여러분, 살 집 없어져요. 텐트에 살아야 돼. 자,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면,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은 이 색깔 합시다. 해가 있잖아요. 해 주변으로 뭐가 있어요? 수, 금, 지, 화, 그 다음에 목성이 있어요. 요 사이가 그래도 비슷한데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간격이 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저는 이 뭐 우주과학이나 이런 데 전문가는 아니죠. 들어서 얘기해요.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한테. 원래는 여기도 하나가 뭐가 있었대요, 행성이. 근데 어느 날 이게 팡 폭발해버려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이 파편들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냐면 소행성대라고 그래요. 이 소행성대가 형성이 됐어요. 1994년 7월 17일. 잘 주무셨죠? 그날 여러분 잘 일이 아니었어요.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에서 있었던 행성 21개가 일로 왔으면 큰일인데 목성을 향하여서 돌진을 한 거예요. 21개 중에서 제일 큰 게 7번째 거였대요. 7번째 별이. 그 행성이. 그래서 이것이 목성을 때리는 찰나에 그걸 찍으려고 했는데 그 목성 반대편에서 일어나가지고 찍지는 못하고 보지는 못했는데요. 나중에 이게 자전하면서 보니까 목성에 홀이 생겼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 홀이 얼마냐면 지구를 집어넣을 만한 홀이. 자, 그러면 그게 지구로 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우주에서 시체로 돌아다닐 거예요.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한번 실험해 본 것 같아. 야, 이거 던지면 어떻게 되지? 그 지구에 던지면 지금 애들 놀래니까 목성에 한번 던져봐. 천사야. 뿡. 요거를 보고 2002년도에요. 제가 듣기로는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 할 때 그때 엄청난 또 그 행성 하나가 지구 근처로 왔대요. 근데 그거 못 봤어요, 우리가. 왜 못 봤는지 아세요? 그 태양 방면하고 똑같아가지고 너무 부셔가지고 못 본 거예요. 만약에 그게 오는 줄 알았으면 월드컵 못 했죠. 그 우리는 4강 못 간 거예요, 그때. 근데 못 본 게 은혜예요, 또. 봤으면 또 막 다 막 주여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요거를 막 어떤 사람들을 이용하자, 이런 현상을.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대요. 저는 보진 않았어요. Deep Impact라고 하는 거. 어느 날 설정이 이거예요. 어느 날 행성 하나 큰 게 지구로 오는 거예요. 근데 지구에서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무인 우주선에다가 핵폭탄을 싣고 그거 날아가가지고 거기에다 구멍을 뚫고 핵폭탄을 집어넣고 터트려서 없애자. 게 이제 지구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딱 했는데 이게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반쪽은 날아갔는데 반쪽은 여전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로 떨어졌냐면 태평양에 떨어졌는데요. 태평양 그 물이요 쓰나미를 통해서 로키 산맥을 넘는 거예요. 이게 영화의 설정이에요. 임팩트가, 딥 임팩트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지금도 미국이나 이런데 그 광야 같은 데 가면 운석 떨어진 것이 꽤 있습니다. 뭐 작은 것이 1kg예요. 작은 것이. 근데 그런 게 떨어진다 생각해보세요. 열로 막. 근데 큰 건 다 떨어졌어요. 큰 건 다 갔어요. 목성으로. 이제 작은 것이 비같이 무화과 나무가 흔들리면 이렇게 바람이 흔들면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게 떨어진다는 이제 온다니까요. 겁주는 건 아니고요.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현상을 사람들이 못 견뎌요. 믿는 자도 못 견디겠지만 못 믿는 자들이.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자.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 위에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그걸 보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우리 위에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산과 바위에 숨어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 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17절 보세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누가 능히 서겠어요? 설 수 없어요.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종교, 문화, 경제의 모든 기능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막 떨어져서 뭐 전산 작업도 뭐 컴퓨터도 막 다 없어질 거라고. 비행기도 못 날고 공항도 폐쇄되고 눈 조금 와도 막 그거 못 쓸어가지고 공항 못 뜨는데 비행기 못 뜨는데 다 마비될 거라고.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발하고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콜lap싱하는 없어지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때문에 쌓아놓겠어요, 우리가 자꾸. 지금도 강남이나 어디에 뭐 세계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건물 세운다고 하고 여기 뭐 샤드라고 하는 그 건물도 뭐 유럽에서 제일 높고 막 자꾸 세우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무너져요, 이제. 예, 다 무너진다고. 빌딩 없는 거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제 그건 무너져요. 없어져요.